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오복에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그 선포 가운데 그 중심에 기쁨과 환희가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림을 좀 몇 장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임스 휘슬러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태생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제 작품 활동을 영국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19세기 영국 화단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화가의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점을 소개를 합니다. 다음에 있는 그런 작품은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수련 작가, 수련으로 유명한 그런 인상파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영국의 상징이라고, 런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빅벤을 연작으로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가보시고 템스 강변을 가보신 분들은 저 빅벤을 잘 알고 할 텐데 그러한 그림이 이제 4점을 연작으로 그린 그림을 4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휘슬러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 8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려서 맞았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이 8작품의 이제 공통점은요. 안개입니다. 안개. 안개가 그래서 런던의 안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안개가 짙게 이제 내려 이제 앉으면은 그날은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오후 3시가 되면은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눈이 오면 폭설 오면 학교를 휴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안개가 짙게 내리면은 왜냐하면 이제 짙은 안개에다가 어둠까지 겹치면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개가 짙게 끼는 날에는 특별히 이제 안개가 겨울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일전 퇴근 시간을 앞당겨서 이제 퇴근을 시키기도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인상파 화가였던 이 모네가
1870년에 1870년과 1871년에 보불 전쟁이 있어요.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프로이센이 이김으로써 이제 세계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전쟁이 보불 전쟁인데 이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사람이었던 이 모네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1870년에 영국으로 도망을 간 건가요? 피신을 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갔는데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이 영국의 이 안개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개 그림을 이제 연작으로 특별히 빅벤의 그림을 연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태어났었는데 영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어쩌면은 모네보다도 이 사람이 더 영국의 안개에 대해서 이제 반해가지고 그래서 안개 주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었던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화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PPT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슬러와 모네가 거의 동시대거든요. 거의 둘이 동시대인데 그런데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평가하기를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런던에 안개가 항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런던 시민들은 늘 그 안개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존재이고 거추장스럽고 안개의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듯이 휘슬러라고 하는 화가와 모네라고 하는 화가는 그 안개의 아름다움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포착하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이나 팔복과 런던의 안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거기에. 하지만 제가 오늘 왜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냥 국어서재에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깊은 영성가들 사이에서는 이 알아차림의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체나 정서나 인지의 측면에서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깨어서 접촉하는 과정을 알아차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달리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나의 모습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자각하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다니는 길에 늘 있었던 어떤 구조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저기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휘슬러를 통해서 그 안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각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저 민들레 저 한 송이가 언제 여기서 피었지? 라고 하는 순간이 알아차림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런던의 안개처럼 늘 옆에 있고 그 안개를 누구나 늘 보고 경험하지만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차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앞에 서서 그래도 이제 세수도 좀 하고 이제 로션도 좀 바르고 그렇게 하고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출근하기 전에 거기 가서 싹싹 한번 하고 거울 보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여러분도 얼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얼굴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냥 무심코 백밀러를 봤어요. 백밀러를 봤는데 그 백밀러에 내 얼굴이 무심코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얼굴입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뚝뚝하게 웃지도 않고 화를 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무심코 나한테 내 자신이 들키는 거죠. 그 모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리고 7장 29절까지 111구절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의 시작점에 있는, 이건 아주 서문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데 팔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그림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인 것입니다. 저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이 우리에게 복이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사랑의 이중계명의 해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부활을 두고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사두개인들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랍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요 1세기의 유대식 그 유대 학자들의 언어로 표현해서 말한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무겁습니까? 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겁습니까?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 율법에 6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613개 중에서 신학적인 하나의 유행으로 그 613개를 서열화시켰고 어떤 것이 가장 무거운 계명이고 어떤 것이 가장 가벼운 계명인가를 그들이 그 랍비 전승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논쟁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가지고서 이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써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계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꼽았습니다. 둘 다 이제 10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5계명을 말씀을 아마 랍비들이 613개 중에서 이것이 가장 무거운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계명, 가장 무거운 계명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계명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통과할 수도 있지만 한번 준비는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세기 랍비들이 가장 가벼운 계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장수할 이유가 되게 많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하지 않은데 새를 잘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두개인들 부활론장에서 꼼짝달싹 못하게끔 몰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때는 약간의 화해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점을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게 가장 무거운 계명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아니라 병렬로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만약에 모든 말씀들을 압축해서 두 구절로 딱 남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는 의미해요. 이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수고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뱃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로마서 13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10번씩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실체가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한 10번씩 외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놀랍게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오히려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펼쳐낸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이 사랑의 이중계명과 십계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을 배출해냈고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는 하마터면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하마터면 기독교인이 될 뻔했는데 하숙집 여주인 때문에 자기가 그냥 신앙은 안 가졌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러나 산상수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하트마의 간디의 그 비폭력 이 무저항 이 정신은요, 그 비폭력 투쟁은 산상수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산상수훈을 제일 사랑한 거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의미를 깊이, 그래서 그의 무소유도요 자기가 직접 고백한 거예요. 산상수훈으로부터 배워서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우리 최고의 그 변증가로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C.S. 루이스가 누군지도 잘 모르기 전에 그분의 한 말씀에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맨날 울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그 말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CS가 누구인지 당연히 이제 알게 됐죠. 그 C.S. 루이스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들도 있지만 C.S. 루이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산상수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점이 C.S. 루이스가 비난을 받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좋아한다는 말이 단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애호하거나 즐기거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어느 누구도 산상수훈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망치로 내 머리를 빡 내려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을 주는 산상수훈을 누가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아무렇지도 않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야 라고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그 말을 하는 동기를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성경 오늘 뭐 일독 프로그램 속에 넣어가지고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진정으로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윤리의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전혀 다른 방법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말, 행동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믿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채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을 대하는 내 안의 태도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되지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는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마침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리가 초신자가 이렇게 삶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성숙하게 돼서 이런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기꺼이 이미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구절은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아마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려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요, 이 산상수훈은요 무리에게, 구도자에게 혹시 예수가 어떤 분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시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구절은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그 지문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모세와 예수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죠? 모세가 올라갔죠? 그리고 앉아서,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유대 신학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모세의 권위가, 그 율법이, 토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상대 어떤 비중과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십시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모세가 앉아서, 예수님이 앉아서,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피조물이에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사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어떤 비중으로, 어떤 권세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좋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가 있겠지만, 복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복하면 팔복이 딱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 거예요. 길가에 가서 여러분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팔복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복 그러면 오복을 떠오르잖아요. 장수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덕을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이틀만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죽음의 복까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여전히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에 복 누르고 집안 평안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또 죽으면 천국 가고. 제가 책을 지금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제가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책에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됨의 의미를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심애 온의 긍청 화의 8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둘러서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오늘날이요, 이 말씀들을요,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너무 센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이 말씀은 마사지 하면 안 돼요. 이거 못 알아들을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실천하느냐 못하느냐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못 알아들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적당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손들고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팍 하고 치는 거예요. 누구 옆 사람한테, 남편에게, 부인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사지 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적용하시면 돼요. 알아차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팔복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단어는 뭐 다양한 뜻으로 많이 여러분들도 책에서 많이 봤을 것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호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호의를 입었잖아요. 그게 부르심을 따라서. 그 호의를 입은 사랑의 수혜자로서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우리는 이렇게 혹겨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너희여, 나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와 너희들 복되도다, 이런 토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팔복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팔복과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총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사지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심령이가 없고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심령이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들어가면 마사지예요. 고대의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그 개념과 관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그 구절이요, 내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산상순이 어디 갔었습니까? 팔복이 어디 밖에 성경 밖으로 나갔었습니까? 어디 이사 갔었습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산상수훈과 팔복은 항상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마음도 없고 뭐 어떻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질문자로서 이 장면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게 나의 실존이구나, 이게 나의 현재의 내 신앙의 상태구나 깨달아야죠. 때때로 우리가 이 자신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차림이 있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가 죄자 아닙니까? 그런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늘 말씀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대면하고 있는지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밀어놓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며 단절된 시간을 가지며 분리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며 이 말씀을 펼치고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차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